이 설교에는 없는데 우리 장현숙 자매님의 그 만찬 성찰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덧붙이고 설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보기 좋아요. 사랑한다. 100번을 하는데 야, 그래 난 11조는 해야지. 10번을 해야지 하고 살려고 해요. 이번에 처갓집에 갔다 오면서 이제 어머니 보고 그걸 못했어. 근데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기야 사랑해가 있는 거야. 야, 여보 사랑해를 못했더니 자기야 사랑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자기야 사랑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야 사랑해 하는 그 집에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이 도자기 집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갔어요. 자, 오늘은 성령의 이끌림인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막 끝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갈까 합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딱 분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그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전도자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말이야.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가 다른 게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 쓰여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율법을 넘어서 복음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을 넘어 우리는 복음이다. 기독교는 구속이 아니라 율법의 그 구속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다.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딱 구분 지어주는 하나의 핵심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다. 기독교는 자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뻐해야죠.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화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자유라 그랬잖아요.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1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1세기로 돌아갔는데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기쁠 일이 별로 없잖아. 가난하고 병들고 또 노예로 사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도 없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기독교는 복음이다. 기독교는 자유다. 라고 선언했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그러지 못한 거야. 기뻐할 수도 없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데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과 6장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사는지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지 실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적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뻐하고 누려야 하는데 요즘 우리의 교회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화석의 신앙이 됐어요.
제가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의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 오면서 유교 기독교가 됐다는 거. 도덕적 기독교로 가버렸다는 거. 근데 지금 또 우리 기독교를 가만히 보니까 복음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자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화석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 초대 교회로의 환원, 이게 환원돼야 된다. 이게 진짜 초대 교회의 환원은 뭘로 환원하는 거냐? 바로 이것으로 환원. 기쁨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역동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회복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나니 저는 인생을 사시하려 오직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서는 사람이 살아가사 하나님의 다시 할 것이 하나님의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주께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가보면 세례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2장이나 3장이나 같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물속에 담그잖아. 물속에 담근다는 물속에 장사 짓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물속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 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3장 20절의 말씀이나 2장 20절의 말씀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 내가 죽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 이제 나는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면 성령,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을 봐요.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다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고 보면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해. 죽었던 그 사람이 또 이런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세례는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더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런즉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야,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뭐가 되느냐? 기뻐하는 삶, 자유의 삶,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초대교회의 핵심 교리가 뭐냐? 지금 복음과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 시대가.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지금 내 상황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지만 나는 기뻐하면서 살 수 있고 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의 삶이, 자유의 삶이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잖아요. 사람이 감옥에서 살 때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하고 답답함을 느끼겠어요? 그것도 억울한 옥살이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편안하다. 나는 자유한다.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나는 내 이 감옥 안에서도 자유하고 이 감옥 안에서도 기쁜데 너희들 왜 밖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러지 마.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내가 와도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삶,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이제 5장으로 가볼까요?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성령은 육체적에서 사니 이 둘이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도와 같은 것들이나 전하들에게 양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행하시니 함께합니다. 헛된 영광을 받아서 노력하게 하나 서로 피하지 말지니라. 이번에 이제 처가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모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모내기를 하고 나면 얼마 시간이 지나서 피살이를 거를 하게 돼요. 이게 모는 별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는 잡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가 무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내기를 할 때 모 옆에 피가 들어가 있으면 이 모든 영양분을 피가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벼는 몇 알 못 열어요. 그리고 피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피를 잘 못 봐요. 이유는 뭐냐면 그 선택적 그 제초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판에다가 제초제를 뿌려요. 그러면 피가 다 죽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초제를 치지 않으면 그 옆에 항상 벽시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피를 뽑아야만 어떻게 되느냐면 벼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모내기를 하면 옛날에는 피살이라는 거를 꼭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육체적인 게 있어요. 이 육체적인 이 욕망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 우성이에요. 육체의 이름 분명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거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야. 본성적으로. 가만히 두면 이런 것들이 자라가. 이게 우성이야. 이거는 교육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본성이라. 가만히 있으면 이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세상이 개판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이 우성인 거를 절제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설제. 듣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성이에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마음을 다 심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힘들어 아름다해.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노력을 열심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자기 보고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10번은 좀 해보려고. 원래 안 했으니까. 안 한 사람이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안 하는 눈치채요. 마음에 안 들어갔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아름다운 거지만 이거는 열성이에요. 내가 관심을 갖고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 희락, 기뻐하는 거. 세상에 기뻐할 일이 몇 개나 있겠어요. 우리 유장로님이 카페에서 뭐를 하러 하면서 목사님 카페에 손님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 네? 손님 한 명 있는데 하루 종일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기뻐해? 네? 기뻐하겠어요? 네. 노력해야 돼.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만 이 기쁨도 유지돼 가는 거죠. 이거는 열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꾸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많은 목사, 사랑 많은 남편 소리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멋진 인생 되십시오. 이 육체의 것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고 보세요. 육체 거. 내가 장관이 되고 뭐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뭐 출세를 하고 돈이 많아. 그래도 육체의 거를 풍성하게 맺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저 인간 그러잖아. 그러니까 돈도 없고 별 일도 없어. 그러지만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어. 그럼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 사람 멋진 인생 살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천성적으로 태어난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성령이 충만해서 받은 것이 어떤 것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충성. 유대교에 있을 때도 충성스러웠었잖아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후에도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천성으로 준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뭔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냐면 이 사랑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바울 되기에 지지해 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또 그 왜 싸우느냐면 요한 때문에 그런 마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약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바울은 강한 사람 좋아해요. 바울의 제자 중에 오른팔이 디도고 왼팔이 디모데잖아요. 누구를 더 신뢰했어요? 강한 사람. 디도를 더 신뢰했단 말이에요. 이거 디도는 뭔가 이거 약해 빠졌어. 그러니까 전후서를 써서 야, 너 좀 정신 차려라. 좀 강해라 말이지. 신신당부를 한다는 거야. 디도는 짧아. 믿을 만한 놈이야, 이놈은. 할 말도 별로 없어. 우리는 디모데를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디도를 더 신뢰하는 거다. 왜? 할 말이 없을 만큼 얘는 잘하니까. 근데 이 디모데는 잔소리를 해야만 돼. 그러니까 전후서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 가지 잔소리를 더 해요. 사랑은 후에 생긴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셀에서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십시오. 이 중에서 나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로 요한 사도님 한번 볼까요? 요한 사도님의 별명이 뭐예요? 네?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 우레 같아, 성격이. 불 같아, 천둥 번개 같아. 그건 별명 누가 지어줬어요? 그 예수님이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 아니야. 놀리려고 지은 게 아니라. 이들의 성격이 진짜 불 같고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아이고, 니들 승질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 우리 아들, 보아노게라고 지어줬다고. 근데 이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훗날 변해잖아. 생긴 거예요. 없었던 천성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에서도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만 너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정말 맺어서 아름다운 인생. 네 인생을 네가 봐도 너 뭐 잘 살았다. 남이 봐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는 인생을 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은 또 다른 말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에서 기뻐하며 살고 자유롭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1세기의 환경은.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하고 살면 멋진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충만해서 너 인생 멋지게 살아.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살인을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에요. 살인은 어디서 만들어내요? 그건 절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드는데요?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화되었던, 삶이 변화되었던 그 요한 사도님의 쓴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지 실질적으로 변화된 요한의 글을 우리의 적용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 요한의 말씀을 잘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앞에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그 불같은 보한어게가 뭘로 변했다?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 도와주시는 성령. 내 안에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성령이 이미 다 왔어요. 우리 다 성령이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 너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천성 절대로 안 바뀌어. 천성이니까. 그런데 네 천성마저도 바뀐다. 아멘? 요한의 핵심 메시지예요. 네 힘으로 되느냐? 네 능력으로 되느냐? 구약에서는 뭘로 된다 그랬어요? 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예요. 지혜로 되어 이게? 아니에요. 뭘로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너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고 너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요한은 자신이 체험한 글이에요. 그것이 원문. 핵심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나처럼 변하느냐? 녀석들아, 성령 충만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요한의 내가 본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나처럼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유사한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돼요.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부서지려 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지 아니하여 그것을 쇠게 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마음으로 입이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이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맥이 무슨 말인지 금방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되지.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지혜로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령 충만이 되는 여기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읽기, 큐티,
말씀을 내가 늘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지. 기도. 이러한 생활,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자꾸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이제 충만해진다.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한다. 불을 떼야지 물이 끓지 그냥 안 끓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에너지가 뭔가 들어가야지 성령이 끓기 시작하지. 성령 충만은 어느 때 오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자꾸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줄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 성령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말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초청주일날 여러분들 전도할 사람들이 정해졌나요? 또 어떤 말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겠어요? 그냥 말이 아닌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뭐를 해야 돼? 전도가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에게 전했을 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가지고 전도한다?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구를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보셨어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도 좀 해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에너지를 넣어보세요. 그리고 가서 전하세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의 힘이 아니라 뭐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동교회가 이번 전도주일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해오는 전도의 열매를 내는 그런 귀한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